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마다 이 특별한 빵을 먹습니다. 이 할라라고 하는 그런 빵인데요. 6가닥의 그 꽈배기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두 덩이를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할라빵이라고 하는데 그냥 할라가 아니라 할라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이 빵을 굽기 전에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반죽을 해서 전체의 10분의 1을 떼어 놓는다 라고 할 때 그 떼어 놓다라고 하는 것이 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떼어 놓는 이유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10분의 1을 떼어 놓았다라고 할 때 이 할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안식일마다 이제 그 안식일에 특별한 빵을 먹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그곳에서 할라빵을 드셨겠죠. 근데 이 할라빵을 먹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엿보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는데 그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씩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얼굴이나 몸이 이렇게 붓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부종이라고도 하고 또 얼굴이 막 붓고 또 퍼석퍼석해지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면 이제 수종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이죠. 그래서 전날 라면 먹고 드시면 주무시면 이제 얼굴이 막 퉁퉁 붓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전날 특별히 이제 그 예배에 있는 이 주일 전날 저녁에 뭘 먹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꼭 밤에 되면 또 마귀의 유혹이 막 들려가지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먹고 그러면 또 아침에 이렇게 막 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알 수는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수종병 들리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면 의학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이상 때문에 생긴다고,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생긴다고, 신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글쎄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분들을 이렇게 걸러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물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고여 있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을 먹고 자랐는데 그게 그냥 내 안에 고여 있게 되면 썩고 그래서 부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수종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멈춰진 상태가 바로 수종병 들린 상태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요. 또 몸에서 그 물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대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죽을 겁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또 자신만의 이 틀 안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냥 가두어 버리고 살게 되면 이것을 수종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구약에서는 신장 이런 걸 쓰면 배나 신장 같은 의미로 쓰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이고 내 안에서 그게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그런 욕망의 블랙홀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나가라!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이제 샘물과도 같이 그렇게 샘솟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종병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안식입니다. 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요.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죠. 또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 배우자로부터나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갚으면서 살 것이냐, 그것을 그 당사자들에게 갚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랑, 또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의 나된 것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회복되면 내 안에서부터 나아가겠죠. 이 흐름이 멈춘 자는 죽어가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것이 안식이 파괴된 이스라엘의 또 바리새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수종병 든 자를 고쳐서 보내십니다. 붓기가 빠지고요.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서 나아가게 되는데, 아직도 영적인 수종병에 걸려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병자를 고쳐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따지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주 도발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고쳐주신 그 병자들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병자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착되어 있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든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든가 손 마른 자, 손이 구부러진 자, 또 오늘 이 수종병에 들린 자, 이러한 자들처럼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병과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병이 그의 몸에 완전히 그냥 입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물론 이런 오랜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병 걸린 사람들도 이걸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도 갖지 못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일들은 이전에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이 바로 이 오랜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말로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게 괴롭고 불편하긴 해도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인생은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나는 참 그냥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쉬는 거죠. 내가 멈추고 쉬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주일 성수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 물론 그것은 아주 귀한 또 선한 교회의 전통입니다만은, 사실 안식일의 본질은 교회 나가는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교회 나가는 것보다 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게 먼저이고요. 나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쉬는 것. 그리고 거룩한 그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라고 했을 때 물론 몇몇 가정들 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거룩한 성회입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가정이 또 식구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식탁을 지키는 걸 굉장히 크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안식일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거의 핵심은 뭐냐면, 같이 식사했느냐, 같이 저녁에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이 한라빵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오래간 자녀들과 부모들이 식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갔냐 안 나갔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나중에는 의미가 상통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이야기한다고 하죠. 빌 게이츠 자서전 보면, 다른 거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빌 게이츠 저택에서 그 주변에 해변이 있었나 봐요. 해변에서
그 수영을 하고 있다가 안식일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 해가 질 그 무렵이 됐을 때 시간이 얼마 그 식탁까지 가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는데 그래서 막 수영해가지고 그 절벽 옆에서 수영해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러 갔던 그 기억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빌 게이츠가 막 수영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두 가지 뭐 쉰다 또 거룩한 모임을 모인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성경에서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에 대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게 출애굽기 20장 10절이죠. 그 날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다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꼭 그것과 연결되어서요. 토라 전체에서 다 찾아보면 안식일의 규례와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안식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과 부모 경외가 같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5장에서도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날 좀 쉬려고 했더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그러면 안식일이 아닌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0계명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이 받았던 은혜가 전환돼서 내게서부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원래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그게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기만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는 그걸 역전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걸 받았는데 내 안에서부터 그게 이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게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뭐 예의를 바르게 대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식을 지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안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이미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안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빵이 제사장의 몫으로 내 것을 떼어 놓는 것과 같이 부모님이 항상 우리 뭐 먹을 걸 해주시면 남편은 잘 안 그렇습니다만 아들이 없으면 아들 몫을 이렇게 떼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밥 공기를 이렇게 뜨뜻한 아랫목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 이제 아버지 들어오시면 이거 드려야 된다. 따뜻한 밥 드리기 위해서 따로 제일 먼저 퍼가지고 이렇게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대한 전통들은 다 이제 오늘날에는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가뜩이나 밖에서 막 자존감이 상하고 들어온 그 남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가 집에 오니까 그래도 따뜻한 밥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근데 그게 또 오래되면 또 버릇이 안 좋아져가지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밥이 이렇게 식었어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은 한국 남자들은 좀 버릇을 고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고마운 줄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다시 이러한 것들이 서로에게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수종병 들린 자, 안식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서 나아가는 은혜의 이 방향의 전환, 그것이 사라진 자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사라졌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흐름이 생기질 않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물이 썩는 이유는 내가 높아지면 어느새 나도 몰라요, 그거를. 뭐 내가 꼭 막 높아져야 되겠다 해서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경험이 생기거나 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경력이 쌓이거나 그러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굉장히 사실 경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하기는커녕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받는 어떤 그 목사 노릇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목사의 대우에 대해서 많이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의 어떤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거의 신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행복해 보여요. 막 성도분들이 이번에도 이걸 해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전도사 시절에 보면 그런 거 막 비교하잖아요. 근데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대접을, 정말 극진한 신적인 대접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서로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닌 게, 몇 년이 지나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교회에서 떠나시게 되고 사역지를 이제 옮기셔야 되는데, 떠날 때도 떠나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도 여기를 떠나기가 싫어가지고 선교에 헌신을 한 분들이든 아니면 어디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가게 되면 거기서 적응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로 이 광야의 필드에 나와 보니까 이제 대접을 받던 분들이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상처받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걸 원래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나한테 대접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목회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저도 제가 그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정말 이 목회자를 신적으로 받드는 그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선배들의 시작과 끝을 주의해서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세히 살피거든요. 이분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많은 경우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가지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역류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사에게 그 이상한 꼬마 아이들이, 사단, 약간 데빌스 차일드인데요, 이상한 꼬마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대머리인 것도 기분 나쁜데 애들이 놀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곰을 나오게 해서 곰이 그들 찢어 죽였다, 이런 아주 잔인한 잔혹동화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게 실제로 사단이 우리에게, 이 민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게 머리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없다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이 그냥 왕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민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올라가라, 네가 제일 최고야, 너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이 역류, 이
물살을 헤치고 막 힘차게 나와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물론 이 세상은 막 자존감도 회파되고 우리가 점점 낮아지기가 막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낮아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존심이 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한번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질 수 없는 이유가 오히려 자기의 존귀함을 자기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내가 너무 존귀한 자이면 낮아지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런 자존심 싸움을 그 사람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제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줘도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면서 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걸 왜 내가 버려야 되냐?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다짐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인데 지금 이거 이렇게 딱 입고 예배하러 가는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런 더러운 걸 나한테, 이거 다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떤 연약한 자아가요. 근데 내가 존귀한 자이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면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찌 되었든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주님의 자녀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남자분들은 이제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증세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서러운 게 많아집니다. 이게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사실은 뭐 영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나고 막 괜히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했던 뭐 자존심 싸움도 하게 되고요.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남자들의 갱년기가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가장들이 그러면 굉장히 흔들리죠. 그러면 그냥 집에서 또 이분이 참 좀 호르몬이 부족하신가 보다 하고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호르몬을, 아빠의 호르몬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넘기셔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또 가끔씩 서러움도 막 울컥울컥 몰려오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제어되었던, 그게 힘으로, 이 마음의 어떤 근육으로 제어되었던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어가 안 되고 막 뭐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벌컥벌컥 요즘에 저도 원래 짜증이 그렇게 잘 많이 안 나는데 뭐 아이들과 아내한테 가끔씩 벌컥벌컥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요리하는데 이거 뭐 감자깎이 어디 있어? 막 제가 못 찾으면서 괜히 짜증 내고, 그러면 제자리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무리의 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아래에 들어가서 뭐 노예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분은 이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내가 대접을 받든 대접을 받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인지 아닌지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없고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에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그 시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그게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러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성도분들이랑 어디에 이렇게 가면 성도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분이 목사님 같은 거예요. 항상 성도분들 중에 한두 분은 정말 목사님 같이 정말 아주 신실해 보이시고 뭐 정장도 입으시고 이런 분들은 다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항상 이게 목사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이게 사탄이 못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잘 못 알아보는데,
그러나 이 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사 맞지 않냐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고인물이 되는 것, 은혜가 고인물이 되는 것의 이유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그 흐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물이 고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가 되게 바빠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또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에 대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잔치집의 비유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다 바쁘다고 말해요. 왜 바쁘냐면 뭘 샀다는 거예요. 땅을 샀다. 땅을 사가지고 내가 바쁘다. 또 소를 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소 관리하느라고 바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근처에 어디 그 세차장에 가면 밤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그 차를 닦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차가 막 구두보다도 훨씬 더 막 반짝반짝할 때까지 이게 세차를 하는데 그게 취미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세차가 취미이신 분들이 있나 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많은 취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게 일반적인 세차가 아니라 정말 막 파리가 정말 미끄러질 정도의 그런 세차들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그것도 밤새면서 낮에 하면 또 이제 가족들한테 혼나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차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데 막상 이게 취미라고 하는 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한 번씩 해보면 또 거기에 큰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매력에 빠질까봐 쉽사리 세차를 못 하고 있는데 세차하면 그 세차의 매력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매니아의 세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일종의 이제 중독인데 그냥 한번 그냥 쭉 자동 세차에다가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차는 뭐 먼지만 없으면 되지 않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는 어떤 매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역전된 거예요. 나중에는 나보다 더 좋아요. 차라리 나를 건드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 신고 이 차에 들어오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에 대해서 매여 있다라고 하는 소 5겨리를 샀고 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날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너무 바빠가지고 뭘 너무 사서 그게 나를 막 지배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우상이 처음에는 나의 액세서리였다가 이제는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백을 들고 다니는 건지 백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죠. 잘 들고 다니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은혜가 내 안에서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게 나에게서 흘러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은 그래도 밭을 사고 소를 샀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장가 들었는데 장가 들었으면 같이 나와야죠. 장가 들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꼼짝 못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에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사랑이고 함께 나눔이고 또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게 되는 것 또 거기에 그런 어떤 관계 안에 내가 묶여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안식이 생기는 것이고 이 흐름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가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의 순서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다른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안 좋은 것들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그 어떤 정신이랑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내가 관계 안에서 그걸 끊어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이비에서 뭐 신천지에서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든 세울 수 있고 붙들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안에서 좋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묶임에 대해서 잘 감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사랑을 넘어서서 그게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유케 놓지 못하게 되고요. 계속 내가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건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부모의 의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거가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님 공경하는 거 뭐 그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부모님만 공경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 팽겨치고, 또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일이면 회개하고 나오기가 쉽지만은, 그래서 좋은 일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잘 감찰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배어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못 박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14장의 28절 이하에 보면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 결단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 손익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이 끝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냥 희생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전체적인 이 고난의 그 너머서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그 건물을 지으려면 자기 얼마가 있는지를 보고 그게 다 세워질 때까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을 해보지 않겠냐. 만일 계산하지 않고 그 건물을 올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을 못 올리게 되고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있죠. 건물 지으시는 분들은 뭐 알 겁니다. 이게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도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잘 계산해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도요, 참 난감한 계산인데, 어떤 임금은 사실 왕으로 즉위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꼭 이게 이 원정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뭐 노예나, 노예제 사회에서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는데요. 왕이 됐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나는 1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쳐들어갈 저쪽은 2만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싸워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계산들을 막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면 10,000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이 부족한데 이 건물은 망대처럼 너무 높고 이 이상은 크고 내 현실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적은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계수해 보라.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도 페쿠데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8장에 너희는 이 물목을 계수하라 라고 할 때 이 계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계산이라고 하는 페쿠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찾아가다, 돌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 어떻게 이루게 될까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의 비결을 계산해 보면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10,000명과 20,000명 사이에는 만 명의 병사가 부족하고요.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만큼의 그 계산에서 십자가를 찾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여 십자가에 나를 드립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제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계 안에 이 물을 가두어 두게 되면,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계산해보고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그게 내 안에 그냥 갇혀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것이 뛰어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계수해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 능력은 항상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과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항상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조금씩 부족하게 만드셨죠. 그게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게 부족해야 정신이 깨거든요. 부족해야 이 수종병이, 이 부종이 생기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스페이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서 그것을 많은 이 자기의 것을 녹여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그 흐름이, 그 부드러운 마음, 이 녹아지는 그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날이 지났는데 뭐 이제 그 친척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뭐 자기 전에 이제 빨리 자야지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3명이서 딱 앉아가지고 탁 돈을 막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침 발라가면서. 그래서 뭐 나는 몇 개 있다, 뭐 너는 얼마 있냐, 뭐 이러면서 계속 세요. 그래가지고 야, 뭐 하냐, 너희 뭐해, 빨리 자야지.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이 돈에 완전히 이게 씌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10,000원짜리 막 어떤 애는 50,0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얼마 받았는데 그랬더니 아빠 좀 조용히 해봐, 이거 헷갈리잖아.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면은 이게 그 돈을 숭배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잠깐 모여봐라.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좀 장난기가 발동한 거긴 한데 사실 너희도 알다시피 목사가 돈을 잘 못 벌잖냐.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요즘 좀 형편도 어렵고 겨울에 이게 난방비도 많이 나가가지고 이게 좀 뭐 아무래도 카드빚도 조금 생길 것 같고 아빠가 또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좀 돈이 좀 부족하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거 돈 세 가지고 자기네들 뭐 살지를 이제 옆에서 적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도 이제 가정을 좀 생각해라.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평상시 같으면 아이들이 뭐 아빠는 뭐 우리가 꼭 뭐 우리 장난감도 안 사주고 막 이렇게 막 투정을 벌일 텐데 갑자기 첫째 아이가 딱 들어보더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받은
세뱃돈 전부를,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탁 내놓는 거예요. 야, 가족들은 다 이렇게 돕는 거야, 서로 어려울 때.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동생들도 더 당황한 거예요. 형이 항상 이거 움켜쥐고 막 내 거 안 뺏길 거야 막 이러던 그 형이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그래, 그러면 나는 여기서 7개만 낼게. 나는 뭐 4개만 낼게. 하여튼 동생들도 다 냈어요. 그래 내고 그러면서 막내는 나중에 저한테 와서 흰 종이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빌려준 돈 해가지고 계약서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왜 너 이거 왜 쓰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빠가 이거의 10배를 갚으실 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딱 써놨는데 지금도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씩 저 보여주는데요. 예. 아빠 알지?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아, 아이들이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구나. 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계산해 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일부라도 아이들 세뱃돈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돈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꼭 뭐 성공을, 성취를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계산에 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이 우리 가운데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내 자신의 것을 이제 움켜쥐지 않고 녹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고아와 과부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산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늘 주님을 바라며 살지만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비해서 내 안에서 나아가는 물이 적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